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도 아니요 저 시골 갈릴리 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물론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작은 도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바다, 성경에서 보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바다 왜 그곳 훈련시켰을까? 저는 그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은 항상 잠잠한 때가 없어요. 항상 보면은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작은 파도가 몰려오다가 또 큰 풍랑이 일어나면 바람이 분다든지 날씨가 되면은 큰 파도도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또 계속 작은 파도가 몰려오는 곳이 바다입니다. 저는 이 바다 하나만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산을 하나를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작은 파도 하나 지나면 또 파도가 있고, 끝없이 밀려오는 것이 이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 인생이란 것이 하나 문제라면 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는 잔잔한 문제도 있지만은 큰 파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많은 파도가, 큰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그 항해하는 방법을 안다면은 아무리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이 배를 운행할 줄 아는 사람은 파도가 없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파도가 있는 것이 더 배를 빨리 가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지금 어떤 파도를 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이 파도가 너무나 큽니까? 아니면 잔잔한 파도를 넘고 있습니까? 이런 파도들에서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목회란 게 뭔 줄 압니까? 목회란 것은 바로 이런 파도를 만났을 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성도들에게 고기를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 좀 아는 식구들이지만 좀 이 부분에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누구나 알 겁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이 다윗 왕조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루아침에 이런 왕이 되고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시골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이 시골뜨기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이 일로. 하루아침에 골리앗 쳐 죽이는 막 이스라엘의 최고 어떤 왕과 이걸 어떤 힘을 겨룰 정도 이런 파워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 사울 왕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이 다윗을 그냥 두었다가 내 왕위를 넘볼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다윗을 공개적으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못하니까 아맘리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괴계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엔 다윗이 왕궁에 있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울왕이 명을 내려서 다윗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만 보면은 전부 가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숨을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광야로 숨습니다. 광야에 숨었는데도 이것이 사울에게 소식이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럼 나중에는 몇십 년 동안 10여 년 가까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망명을 갑니다. 망명.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자,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장 대치하고 있는 원수지간인 나라예요. 적대국입니다. 아니, 적대국의 망명을 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어떻게 적대국의 망명을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어떤 예언을 한 거면 3년 반 동안,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겠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피하게 하는가 하면 시돈으로 피하게 합니다. 시돈의 사렙다라는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로 피하게 합니다. 그 시돈이 어딘 줄 알아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 이 시돈입니다. 저기 적국의 어떤 그쪽으로 피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고. 참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온 모세가 어디에서 자랍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적의 중심에서 자라서 그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도 적국의 어떤 이 블레셋의 왕궁에서 어떤 그렇게 피하고, 엘리야도 시돈이라는 이 이세벨 왕비의 고향 그 적국에서 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는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배반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오늘 이 다윗이 이 블레셋에 피한 것은 적국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죄악의 도성이고 그 같지만은 그곳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도 보면은 바로 왕궁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을 완전히 물리치고 어떤 바로 그 권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엘리야도 보면은 시돈에 숨었다가 와서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멸하는 이런 역사. 뭘 예표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이 표현을 헬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서 그 지옥의 건세,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이 보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 적국인 블레셋의 왕궁에 피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에게 신임을 합니다. 왕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다윗을 내 사람 만들게 되면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왕은 잘해주고, 또 다윗은 자기의 그 상황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때 착실하게 하면서 왕에게, 적국의 왕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고 블레셋 왕은 아기스 왕인데 전쟁이 났습니다.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왕이 그럽니다. 다윗이여, 너 나와 함께 전쟁에 가자. 네가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달라. 다윗의 명성은 그때 적국 블레셋까지 알려져 있었거든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며, 그 당시 전쟁의 최고 영웅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내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면 안전하겠다 싶어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기 보디가드 삼고 3일 길을 행하여 전쟁터에 갑니다. 아벡이라는 이 전쟁터에 갑니다. 한쪽은 블레셋 군대가 탁 진을 치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탁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장 자기 측근에 두면서 바디가드로 데려가는데,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일이 한긴 거예요. 아니, 전쟁하다가 만약에 다윗이 배반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배반을 한다면 한순간 전세가 역정될 수 있는, 왕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적국을 적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 목에다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군대 장관들의 생각에서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 가고 왕이시여, 당신 정신 차려. 이게 될 일입니까?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그 사람을 당신 주위에 두면서 이 전쟁터에 만약에 다윗이 배반한다면 이 전쟁 끝납니다. 절대 다윗이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군대 장관들이 완전히 이 왕에게 가서 이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윗을 신임하고 했지만은 군대 장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군대 뭡니까? 이제 전쟁터에까지 왔는데 왕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나는 너를 믿지만은, 나는 네가 나의 보디가드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거 봐라, 군대 장관들이 네가 전쟁에 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큰 소리 칩니다. 왕 앞에서. 아니, 내가 뭔 잘못했길래 1년 반 동안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회군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3일 길을 갔으니 3일 길을 다윗이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3일 길을 회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살았던 곳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인데 이곳에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3일 길을 돌아서 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일 잘 풀렸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기 전에 돌아왔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시글락이라는 이 성에 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가 지금 이 망명에 살고 있던 600명이니까 그 가족들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그 성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성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성은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가축도 하나도 없고 물건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성이 쑥대밭 돼버린,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600명이 돌아와서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이 3일 길을 갔다가 3일 길을 이 군대가 이 움직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6주 훈련 받고 마지막 때 이 군장해 갖고 훈련 하잖아요. 그 걷는 게 쉽지 않아요. 3일 길 거기 6일 동안 걷는다는 것이, 군이니까 다 자기 갑옷 입고 뭐 총 칼 차고 전부 이렇게 했는데 6일 동안 걷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지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자기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전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다 낙심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이만큼 낙심한 적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가니까, 끝까지 가니까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금껏 다윗과 함께 했던 이 군대 600명이 다윗에게 문제를 삼습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면 다윗에게, 다윗 당신이 우리의 리더로서 어떻게 전쟁에 가는데 당신이 리더를 잘못해. 원래 전쟁 가면 자기 좀 마을에 사람들 좀 군사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몽땅 다 데려갔거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지도를 얘기했던 이게 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군인들이 막 일어나고 다윗을 쳐 죽이러 갑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이게 뭔 일이냐. 돌을 가지고 막 쳐려고 하는, 전부 모든 포커스가 이 비난의 화살이 다윗에게 다 쏟아진. 다윗도 지금 이 6일 동안 걸어갔다 오고 피곤하고 힘들고, 다윗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같이 슬픈데 다윗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황당한 일, 아니면 배신당한 일, 아니면 억울한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더라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6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600명 보면은 그 중에 400명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쫓기는 자, 죄지은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 너도 쫓기는 신세지만 우리도 쫓기는 신세니까 같이 도망 다니자 하면서 그 함께 가장 어려울 때 함께 뭉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가족도 만들고 뭔가 이런 뭐랄까요, 살 만큼 이렇게 해놨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결국에는 다윗에게 화살을 날리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보면은
눈에 비는 게였거든요. 은혜 입었던 그하고 상관없이 결국에는 거기다 침 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극한 상황 만났을 때 오늘 다윗의 지도력을 보면은 이들이 화살이 전부 다윗에게 향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과 만약에 대항했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는 전부 다윗을 일으키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들과 내가 너희한테 한 것이 얼만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들과 싸웠다면 완전히 같이 죽었을 겁니다. 같이 부딪히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같이 휩쓸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영광 다 가리고 교회 다 영광 가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윗의 오늘 지도력을 봐야 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려고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지금 관역을 잘못 맞췄어.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이걸 던지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들의 이 방향을 바로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궁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윗이 어떤가 하면 여호와께 향해,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지금 다윗에게 원망하는 이들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맞춰줬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바라볼 때는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맞춰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망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니까 어떤가 하면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백성들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상황은 완전히 이렇게 망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들을 추적할까요? 우리가 쫓아가면 이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을 잡아간 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니까 백성들이 금방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추적합시다. 딱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가 하면은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영계가 열렸어요, 저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이러면은 뭔가 신비한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병 고치면은 야, 저 사람 영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영의 눈이, 그건 하나의 은사일 뿐이고 진짜 영의 눈이 열린 것은 뭔 줄 알아요?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야가 있으면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알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아니면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다에 몰려오는 저 파도 하나의 그 하나의 물줄기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없이는 그것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물이 움직이는 건 지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뒤는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 문제 속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바라보면 거기서 싸우다 보면 파도로에 휩쓸려 갑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베드로가 무리를 그런 사건이죠, 그죠? 예수님이 무리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면은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오라 그러십시오.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용감하게, 베드로 참 배짱 좋아해. 저 같으면 못할 텐데 배에서 그냥 그 파도 치는 거기에 물로 뛰어듭니다. 딱 걸어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아. 근데 그 눈을 들어서 파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야가 떨어지고 문제 자체에 바라보다 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 이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 왜 싸움이 납니까? 그거 파도 바라보니까 그래. 바람을 바라보니까. 가정에 아내가 바가지를 걸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바가지를 걸고. 그러면 남편이 영의 눈이 열려서 왜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까? 사실 그렇지 않죠. 친구가 예를 들어 뭐 나한테 뭔가 해. 분명히 그렇게 할 때는 저 친구가 나를 까작까작 괴롭힐 때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원인을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저를 품으라 그러든지 더 기도하라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인내를 시험하든지. 근데 그 눈을 그걸 쳐다보면 내가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친구가 깨어지는 거예요. 둘 다 잃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백성의 눈을 하나님께로 탁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에요. 오늘 다윗이 보니까 이 백성들을 마음을 탁 하나로 모았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것은, 여호와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크고 작은 일 일어날 때마다 뭘 했는 줄 알아요? 기도했어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마다 어려움 닥칠 때마다 그들이 한 것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참 전부, 성경에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점은 95%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 속에 다 해결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가? 기도를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가만 보면은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나오고 그 한 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부분, 대개 나라와 건세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제일 첫 부분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한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내 속을 하나님으로 천국을 만들어가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교회가 천국으로 지금 변하는 거예요. 더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기도할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일 뭔가 앞에서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자체만으로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 그 속에 보면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가 하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기도 속에는 응답이 있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사함 받습니다. 기도한다고 앉아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사하고 있습니다. 나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사해 주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 이것이 엄청나게. 오늘 다윗이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의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하나로 갑시다 모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는 우리 식구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사실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오죽했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잖아요. 호흡,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딱 추적합니다. 600명이 방금까지 하던 막 울고불고 막 돌 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딱 모아서 하나같이 추적을 해. 한참 가는데 어떤 일이냐, 버솔 시내까지 딱 도착하니까, 버솔 시내는 아주 깊은 이런 계곡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벌써 200명 가량은 지쳐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3일 길을 갔다가 3일 길을 돌아왔다가 지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추적하는 건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때 다윗이 다윗 참 관용을 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못 따라오는 식구들, 처진 식구도 있습니다. 처졌다고 해서 그냥 막 억지로 막 하다 보면 교회의 분란에 무리수를 뜨기 때문에 그건 문제예요.
처진 식구들 200명 어떤가 하면 여기 쉬어라. 여기에 머물러 두면서 400명이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그들에게 다 맡깁니다. 거기 쉬게 하고 그리고 다시 추적합니다. 추적하는데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광야를 한참 추적하는데 보니까 한 죽어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년인데 바싹 말라 3일 동안 못 먹고 병들어가 죽어가는 하나예요. 다윗이 그걸 봅니다. 그 하나이를 보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다윗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자기 식구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말렉 도성 성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추적해서 이것을 뺏어 와야 되거든요. 지금 추적하는데 바쁘게 추적하는 가운데 그 한 아이를 보고 그것을 버려두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다가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를 살립니다. 참 저는 여기를 보면서 이야 놀랍다.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진짜 목회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 비전이 있어요. 목회 철학이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교회 부흥시키고 아무리 교회 뭐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낙심한 영혼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돼.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이 한 영혼을 데리다가 케어했어요. 그럼 그 주인은 어떤 줄 알아요? 이 아말렉이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종이었는데 이가 막 엄청난 일이면 약대를 해갖고 막 빼앗아 가면서 보니까 이 종 하나가 병드니까 그냥 버려버렸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말렉은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 잡아갔으니까 그 사람 전부 종이잖아요. 종이 많으니까 한 사람 병든 거 이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렸어. 근데 다윗은 그 바쁜 중에도 이 한 영혼을 데리다가 물을 먹이고 치료를 합니다. 그 바쁜 중에 지금 추적하는 중에. 근데 어떤 일이 났는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소생하고 나니까 묻습니다. 넌 누구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 나는 아말렉 사람,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 되다. 그 지금 그러면 탈취하고 가는데 주인이 나를 버렸다. 참,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다윗이 그러면은 네가 나를 그들에게 인도하겠느냐?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이 한 사람 살려놨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말렉을 추적하게 되는 천을 얻는. 보십시오. 광야에 지금 어느 길로 간지 모릅니다. 추적하는데 잘못 따라갔을 때. 그러나 요 아말렉 종은 진작부터 자기 고향 동네에서부터 왔으니까 그 길을 아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살려놓으니까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모든 것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요즘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기 쉬운 것 중에 뭔가 하면은 이런 소외된 어떤 이런 소수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를 해요. 아 교회 지금 막 붕하니까 잘 된 사람만 끌고 막 가고 뒤에 처지는 사람이 한두 명 없어도 이 정도야 괜찮지 이러면서 그냥 하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뒤에 마지막 선 사람은 항상 이게 돼. 한 사람씩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 줄 알아요? 이 한 사람의 목숨 그래야 돼. 한 사람. 특별히 사역자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항상 그걸 챙겨야지. 맨날 자기들끼리 엘리트들끼리 해가지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엘리트 목회를 엘리트식으로 갔던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우리는 믿음 생활 좋고 우리는 잘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엘리트로 뭉쳐버렸어. 엘리트 그룹만 뭉치고 그리고 진짜 소외되고 돌봐야 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분리시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무시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소외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 결국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11제자 전부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놓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아요? 엘리트 키운 데가 아닙니다. 제일 앞에 서고 믿음 좋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들끼리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그냥 가면 안 돼. 제일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뒤로 가야 돼. 제일 뒤로 가서 소외된 이 사람들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보여준 게 뭔 줄 알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혼자 잘났다고 그냥 가버리면 이건 엉터리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앞선 사람일수록 뒤에 가서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면서 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같이 품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줄 압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의 발을 씻는 일이에요. 제일 뒤에 소외된 사람에게 가서 그를 챙기는 일이 목사가 해야 할 일.
장로가 해야 되는지 뭔 일이에요? 그 일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고 오늘 다윗 보십시오. 이 한 사람에게 해놓으니까 한 사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역사예요. 그 버림받은 한 사람 살려놓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우리 에버그린도 분명히 보시죠. 앞으로 교회가 커집니다. 부흥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해야 되고 저와 함께 앞에 선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전부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면은 가돈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 목사님은 나하고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목사님은 장로님하고 앞에 선 사람들끼리 하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멀리 목사님은 다른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왔던 아니면 이 교회 장로가 되었던 전부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 여러분이 보면 저를 바라봤을 때 전부터 가면은 저는 1대1이요. 나의 목사님이에요. 나의 목사님, 나의 목자예요. 아, 저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 저 앞에 선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전부 여러분이 나를 바라볼 때 1대1의 관계가 돼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과 좀 신앙은 1대1의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아, 뭐 나는 뭐 그 그룹에 거기는 목사님 상관없이 이게 아니에요. 다 1대1. 모든 사람들이 1대1에 다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저도 이것을 목회에 체험을 했어요. 한 사람 훈련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한 사람만 제대로 돼도 교회 하나가 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세 가정을 전도하고 이 세 가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떤가 하면 이 한 영혼에 대해서는 소외시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전체만 되면 막 먼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란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 좋을수록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전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체를 다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이 교회지. 앞선 사람 앞서고 뒤에 산 사람은 끊어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이 철학이.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야간 기습을 해갖고 어떤가 하면 거기를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보니까 엄청난 탈취물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습해갖고 이틀 동안을 쳤어요. 400명이. 아마 이 아말렉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적어도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살아나간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에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엄청난 숫자가 엄청난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큰 재물을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막 소떼를 이끌고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버솔 시내가에 도착합니다. 버솔 시내가에 누가 있었죠? 아까 못 따라온 200명이 거기 머물러 뒀잖아요. 딱 그 도착하니까 함께 공격했던 400명이 딱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딱 그들 200명 보자마자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이제 전쟁 일을 해온데 200명 저 처지하고 앉아 있거든. 이들이 그들 보자마자 다윗에게 딱 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이 승리를 거두고 탈취물 거두는데 저 사람들 주지 맙시다. 우리끼리 나누고 저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지도 않는데 왜 줍니까? 저 사람들 주지 말고 자식하고 부인하고 그냥 가라 그럽시다. 저는 이 일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 아니 우리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하고 일해가고 이익 얻었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나눕니까? 우리끼리만 합시다. 저 사람들 그냥 가라 그럽시다.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맹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해. 기도하다가 뭔가 막 응답받고 막 되고 나면 어떤 줄 알아요? 마음이 싹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줬다 이런데 3일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갖고 야 이건 내 힘으로 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처음 출발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물어서 이 승리를 거뒀는데 막상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 싸움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줄 착각하면서 싸우지 않은 사람 주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넘어짐의 지름길이 여기 있어요. 그때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하게 된 게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았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을 줬는데 왜 당신들 자기 힘으로 싸운 것처럼 왜 그러냐? 다시 그들의 눈을 또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예 법으로 세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것은 전부 공평하게 나온다. 싸움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나 모두가 공평하게 나온다. 이 법을 세웠어요.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 돈 내가 버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내가 한 것 아니냐, 교회에서 큰 일을 해서 프로젝트 하고 마무리하고 나면 이거 은근히 들어가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여기 안 한 사람은 빼자. 그러면 안 돼. 나누는 것은 공평해. 그 지금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께 큰 일 성공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건데 꼭 그렇게 분리시키는 분리주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 생사가 모두 하나님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다 법으로 삼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참 충만하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 탈취물을. 얼마나 탈취물을 그래도 많이 남았어. 그런 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만약 이것을 충분히 주었는데 여기서 더 줘버리면 이것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먹지도 못하는 거 그냥 다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딱 줄 만큼 주고 남는 것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냈어요. 유다 장로들에게 다른 데 다 보냈습니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모시러 옵니다. 제발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 탈취물 남은 것을 유다 장로에 보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된데 그들이 다윗을 모시러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이에요.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막 붕대고 잘 되면은 남으면은 막 그거하고 흥청망청 이래버리면은 같이 막 나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여러 일에 이렇게 결국에 보십시오. 우리 지금 선교할 때 그 일은 우리 지금 병지 우리 형제도 앉아 있는데 처음에 선교할 때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데 40명 50명 될 때부터 저 가자. 우리 교회도 힘든데 목사님이 거기까지 갑니까? 이런 마음 먹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런 또 귀한 일꾼들도 보내주잖아요.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 돌아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식물을 흘러가는 물에 던져라. 목사님, 흘러가는 물에 던지면 다 어디 가고 없는데요. 자문에 전도서에 보면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흘러가고 없는데 지나고 보면은 다시 찾는 거예요. 그 다시 찾을 때 어떻게 돌아온 줄 알아요? 새끼처가 들어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다 크니까 나갔어. 서운해 죽겠어. 근데 한 두어 달 있을 때만 새끼 서너 마리를 끌고 부인까지 데리고 졸졸졸 밥 먹으러 와. 아, 그거 좋습니다. 한 마리 내보냈더만 한 대여섯 마리 데리고 와. 이게 하나님의 원리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이 원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계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 포커스를 맞추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문제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사장 원망하지 마. 남편 원망하지 마. 교회 목사 원망하지 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겁니다. 용기를 줄 겁니다. 여호와로 힘입어 달려가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에버그린의 커뮤니티가 단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남음이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